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삶. 오늘 요셉하고 연관이 된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기 위해서는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내 인생의 주어. 내 인생의 주어가 뭐죠? 내 인생의 주어가 뭡니까? 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내 인생의 주어가 뭐죠? 나죠. 근데 내 인생의 주어를 여기 보시면은 누구로 바꾼다라고 했어요?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꿀 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원래는 누구죠? 인생의 주어는 나죠. 그렇죠? 인생의 주어가 남은 아니잖아요. 나인데 인생의 주어 나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꿀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밑에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그냥 이거는 하나의 구절이에요. 자,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열심히 사업하는 이유가 뭐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죠? 나름대로 성공을 하고 싶었었죠. 이 성공이라는 것이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되겠냐? 성공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들 이해 가나요?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까?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렇다는 것. 이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두고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면요. 같이 풀어보면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바로가 꿈을 꿨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가 무슨 꿈을 꿨죠? 무슨 꿈을 꿨죠?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봐봐요. 바로가 무슨 꿈을 꿨어요? 크게 대답을 해주세요. 바로가 무슨 꿈을 꿨죠? 무슨 꿈을 꿨나요? 바로 보시면은 뭐가 나와요? 소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죠. 그 꿈을 꿨어요. 자, 그리고 그 꿈을 꿨을 때 바로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능력이 없었어요. 당시 바로 하면은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 바로의 꿈, 바로가 꿈을 꿨던 것은 세상의 권력자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던 거죠. 왜 그 당시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점성술사라든지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 앞으로 비전을 제시할 사람들을 왜 고용을 했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었을 때 바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요셉이 해결을 하게 돼요. 세상이 해결 못할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느냐? 당신의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바로 왕은 왜 요셉을 불렀을까요?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근데 요셉은 해결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신의 신하였던 그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미래를 요셉이 알려줬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필요로 했던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답을 물어올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답을 물어올 때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물어오겠죠. 우리에게 지금 물어오는 것은 뭘까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니? 이 세상에 대가가 없는데도 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니?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아니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욥에도 보면 나오지만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귀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결국 세상에 우리에게 답을 물어보는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의 미래 그리고 앞으로 행하는 이런 삶에 대한 모습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사실 이 바로가 꿈을 꿨던 거는요, 우리가 봤던 그대로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 다 보셨나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 바로에게 보이신다라고 했는데, 7 좋은 암소. 자, 소가 왔어요. 소가 올라왔어요. 7 좋은 이삭도 7회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살찐 소가 아니라 파리하고 흉한 7소가 또 오고, 동풍이 말라 속이면 7 이삭도 와서 이걸 다 삼켜버렸어요. 그게 바로 하나는 7회 풍년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는 7회 흉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2번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의 주어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자, 요셉이 그러면은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이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아, 제가 잘해요. 이건 제 전문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뭐라고 고백했나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보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석해 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빌려주신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을 바라보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능력으로 할 수 있다. 내 재능도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셔야 돼요. 하지만 내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빌려주신, 나에게 주신 그것도 사명이다. 재능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주어를 바꾸게 되면 내 삶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말씀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다. 바로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에게 보이시는 것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하는 지혜.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 7년 동안 풍년은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축복은 곧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테스트라는 거예요. 어떤 테스트냐? 밑에 같이 읽어볼까요? 7년의 풍년은 축복인 동시에 뭐라고요? 대비의 기회예요. 글씨가 좀 작죠? 대비의 기회였어요. 이게 뭐예요? 모든 것들을 주어지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이거는 대비하는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이 좀 커졌죠? 자, 대비의 기회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평안할 때 뭘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를 저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히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영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어려울 때만 영성을 찾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지금 모든 것이 축복,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누릴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대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년분들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저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을 하셨겠지만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기도하실 겁니까?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내 삶과 내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저축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청년에 되어 있지만 우리 청소년 청년, 우리 귀한 우리 세대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풍년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시고 있습니까? 어떻게 쓸 건가요?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을 봅니다.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고 나는 복을 받은 거야. 나는 지금 뭔가가 잘 안 되니까 난 복을 받지 못한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사명이에요. 하나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저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복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 이게 우리가 갖춰야 될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창세기 41장 30절에 보시면은요. 보세요. 7해 풍년 후에 요셉이 대처를 해준 거예요. 풍년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이집트 땅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실제 역사로 보면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집트 문명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준비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애굽은 망하지 않고 더불어 이스라엘도 망하지 않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지금 한 민족으로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주어진 그 삶을 내가 풍족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기도만 하면 되냐? 사실 기도를 제대로 하면 돼요. 왜냐? 기도는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결국 내 삶의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뭐로 증명이 된다고요? 탁월한 실력으로 결국은 증명이 됩니다. 밑에 보면 나오죠. 기도만 하면 성적이 오를까요? 여러분들 기도만 하면 성적이 오르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도를 하면 성적이 오릅니다. 기도를 해서 내가 기도를 하면 당연히 내 삶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쓰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삶을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성적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물론 바로 오르진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내 삶을 바라보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요셉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을 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냐, 대안을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대안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 삶에 대해서 일어나는 모든 방향들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면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의 사람들 보십시오.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 다 불평만 합니다.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는 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일 재밌는 게 한일전 같은 경기를 할 때 한번 보십시오. 경기를 할 때 경기장 가서 봐도요. 관중들이 다 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응원도 하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는 그 선수에 대해서 막 몰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안방에서 텔레비를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여러 명에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얘기들을 하나. 다 선수들이 비판하는 내용을 합니다. 근데 막상 누군가가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한번 경기를 해본다고 생각해 보시죠. 진짜 어렵습니다. 공 한번 만져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 걸 아마 다 깨닫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게 잘못되냐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는 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신앙의 실력이라는 거죠. 이것도 글씨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자 보면 나오죠. 영적 통찰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기도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기도만 해서는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처음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 문제를 해결한다고 아주 막 난리를 치는 인생을 살다가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나의 시선도 같이 내 삶을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물론 밖에서는 뭐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내 삶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또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들은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문제도 하나님과 동시에 바라보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하고 그런 마음이 이 하나님과 딱 일치가 되면 하나님께서 물질, 사람, 능력 다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의 인물들을 봐도 그렇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영적 안목으로 시선이 합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무나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정말 영적 통찰을 가지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냥 욕하고 끝날 것인가? 불평하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막 이들을 어떻게 하면 놓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붙잡을 것인가? 이렇게 바라보는 안목,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구체적 전략, 이거는 실력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전략을 내나요? 5분의 1을 거두라는 탁월한 행정적 제안을 내게 됩니다. 5분의 1이라면 20%예요. 고대 근동시대의 세금은 70%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20%의 세금을 내라? 이거는 정말 요셉만 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해봤어요.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나라 워낙 아이들이 귀해서 아주 맛있는 음식 좋은 거 있으면요. 요즘에 누구부터 줍니까? 아이한테 줘요.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아니 그 전에 세대들은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는요. 어른 먼저 대접하면 아이는 항상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날의 그 당시 현실인데 옛날에는 어떨까요? 더 심했겠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이 이런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요셉이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절대 이 대안을 못 내놓습니다. 요셉이 위에 있는 입장에서 고위 공무직으로서 자기만 잘 먹고 살면은요 이런 대안 내놓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요셉이 이런 대안을 내놓는 것은 본인이 노예 생활의 어려움, 서러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불어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까지도 굶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생각했던 것이 본인이 구현하고 하지만 구현할 수는 없잖아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꿈을 가지고 그 상황들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5분의 1을 거두라는 이 탁월한 이 행정적 제안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바꿔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지금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모든 시선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다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삶 그리고 내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것인가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전략은 아니에요. 내가 뭔가 대단히 뭔가를 해서 된다? 아니요. 요셉은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 생활을 할 때 나는 애국의 총리가 돼서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루하루 최선이 결국 구체적 전략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 전략은 지금부터 계획을 짜라는 게 아니라 현실의 삶에서 충실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가장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 이걸 바라보면서 하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요, 삶의 실력이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잘 판단을 하고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바른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실력이 성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요셉이 그 자리에 오를 때,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통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람을 끌어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로 하는 민속놀이, 윷놀이가 어떻게 보면은 재밌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남들이 가려고 하는 것을 잡아서 끄집어내리는 이 의식을 심어준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말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의식 속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셉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런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전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실력을 갖추고 이 삶을 살았어요. 자, 우리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만 하면 성적이 오를까요? 기도를 하면 성적이 오릅니다. 요셉은 가장 지혜로운 대안을 내놓았다는 끊임없이 기도로 준비했던 것들이 드디어 실현이 되었을 때 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지금도 이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저는 제가 아빠가 되면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때는 뭐 결혼한 것도 아니죠. 어리잖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이것을 꼭 하고 싶다.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 나는 목회자가 되면 설교를 이렇게 하고 싶다.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사실 저는 그것을 그냥 하나씩 실현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가운데서 너무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는 살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인생 가운데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경험을 하면서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 내가 겪고 경험하고 이것을 다 느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복일 수도 있겠다. 저도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하고 나서 저라는 사람이 만져지기 위해서 부부간의 그 관계의 갈등을 통해서 제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정말 지옥 같은 삶이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겪어왔던 그 삶 가운데서 제가 선택한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인데 이거를 온전히 경험하고 나서 결혼 생활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겪지 않고 있게 되니 훨씬 낫더라고요.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겪는 이 모든 것들도 결국 이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이것들을 경험을 해서 내가 생각하고 꿈꾸고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시선이 하나님과 제가 감히 같아졌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그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고 본다면 지금 내가 경험했던 걸 가지고 함께 이것을 이제 마음껏 펼치면 되겠구나. 그게 훨씬 더 낫겠구나. 그때 가서 한참 절정기에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다른 문제 때문에 발목 잡혀서 이제까지 해왔던 걸 다 부정당하고 그런 것보다는 훨씬 낫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알게 된 거는요. 욕도 경험을 했지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실 대가를 안 바랄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습 보시면 알겠지만 대단한 대가를 지금 바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언젠가 분명히 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 또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어떤 판단을 했는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하고 그 신하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그 비전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5분의 1을 가지고 말한 건 이미 방법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5분의 1을 말했더라면 누군가가 그것을 가지고 하면 돼. 근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 같고 신하들도 그 원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싶은데 적임자가 누굴까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하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죠. 거기에 모든 것을 제시할 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하죠.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자, 이 말씀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요셉이 이 모든 것을 제안을 딱 하니까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찾을 수 없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도 하나님 몰라요. 신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세상이 먼저 알아보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거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불신자인 왕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져야 될 삶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 중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먼저 알아봐요. 우리 귀한 세대, 온 세대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의 시선을 꽂혀져 있고 나의 시선 하나님과 같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선한 영향력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귀하게 모든 것을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거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결국 요셉은요, 이 상황들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하기까지 결국 어떤 모습으로 있어 왔는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실이 이 궁전의 실력이 되었다. 요셉은 감옥에서 죄수들을 관리하며 행정을 배웠고요.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실습 기간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삶을 지금 고난이라고 보느냐? 아니에요. 이제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고난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단순한 실습도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사단 앞에 우리의 삶을 놓고 욥의 삶을 두고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라고 말을 했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올려다 놓고 사단에게 말을 하고 있다. 내 종 누구누구를 유의하여 보았느냐. 아무런 대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떤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하고 있는 모습 너는 보고 있다. 그 말은 우리한테도 동일하겠죠. 너도 보고 있지.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는 버릴 시간이 하나도 없고 지금 그 자리가 바로 총리실로 가는 통로라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총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의 지경을 넓혀주는 것은 맞습니다. 어떤 방향을 통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잘 준비되는가. 내가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있는 모습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친구들 성실하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모든 삶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시대에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다른 모든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집트식으로 사문화반이야. 세상의 구원자. 요셉이 이제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수행하는 공인이 되었습니다. 좀 전까지는 나의 개인의 삶을 두고 고민하는 사람이었더라면 이제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어떻게 보면 그 운명을 등에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가 높은 자리에 오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높은 자리에 오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가 되길 원합니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가 되어야 하겠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공인처럼 높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성실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그냥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대학 입시에도 보셨지만은 이제는 저희 학교 학창 시절만 하더라도 학교 폭력 지금은 옛날 것들도 다 소환이 되죠. 학교 폭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금은 교대 아예 불합격 할 수도 없고 웬만한 학교 진학을 못하고 옛날 같으면 그냥 넘겨왔던 것들 과거니까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한 것들 아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인이라면 이제는 내가 공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하는 영적인 사명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있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도 보면 나오지만 자기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이거는 총리한테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로가 총리한테 자신의 인장반지를 빼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맡은 것은 이게 공인 단순히 총리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을 구원할 방법을 제시할 요셉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권을 주는 속히 시행하는 전권을 다 위임한 겁니다. 인장반지가 뭐예요? 모든 인장반지를 찍으면 바로의 명으로 모든 것들이 다 통과가 돼요. 지금 요셉한테는 이 애국을 네가 아니고서는 살릴 수가 없다. 부탁하니까 이 나라를 너한테 맡겨. 이 나라를 세워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기회를 공인으로서 요셉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세마포옷을 입고 금사슬 목에 걸고 버금술에 맞췄다는 것은 최고의 이동수단을 통해서 빨리빨리 모든 일을 처리하라는 왕의 배려고 왕이 하는 모든 정권을 줬다는 단순히 총리가 되는 것, 정치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꿈이 되어서도 안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신다면 그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바라보고 이것을 그 어느 것 하나 버리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 가시기에 우리는 이것을 잘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성실하게 공인으로서 기도하고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이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 가운데서 우리 똑같이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주어를 바꿔야 된다는 게 뭐냐면, 보세요. 핵심 태도, 비교 항목에서 세상의 방식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보여요. 그렇게 해서 실력을 쌓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의 방식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보여라 했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로 말한다면 학생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했던 거고, 우리 직장생활 열심히 했던 거고, 그리고 우리 모든 생활 가운데서 내가 맡은 일에 시간도 잘 지키며 최선을 다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위기, 어려울 때 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의 방식,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절망. 근데 어떻게 하느냐? 요셉의 방식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를 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공의 목적, 세상의 방식은 개인의 명예와 안락함이에요. 그러나 요셉의 방식은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수행하는 것.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지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고, 목적의식을 가져야 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요. 그리고 그 위치가 되었을 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사명을 수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귀한 사명 아름답게 감당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삶.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어요. 보여주는 삶은 지금부터입니다. 뭔가 이루어져서 보인다? 아니에요. 지금부터 보여주고 지금부터 살아내고 있는 것. 이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우리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영광 받으시고 아름답게 우리 삶을 써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